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간 제가 한 40강 다 오면서 기도가피 이런 얘기는 좀 맡기고 좀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기도가피 얘기를 좀 덜어 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기 쓴 것처럼 동훈 스님의 불사 기도가피 이야기, 여지껏 강의 들은 중에서 제일 쉬운 거, 좀 재미도 있고 그렇지만 상당히 저로서는 50년 신행생활에 이 기도는 한 획을 긋는 큰 불사의 기도였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제가 서울에 1994년도부터 해서 이제 조그만 절에 45평 땅에다가 조그맣게 암자로 있다가 불사를 참 포교도량 일주일마다 1000명, 2000명, 3000명이 불경을 끼고 와서 일요일마다 강의를 듣고 갈 수 있는 도량을 만들고자 원을 세웁니다. 원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제 복으로는 좀 불사하는데 마장이 없었으면 좋겠고 불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몸도 그렇고 주위에서 이제 그 뒤에 사는 무화 건물 노 부부가 자꾸 와서 절에 와서 폐를 끼치고 해서 상당히 어려울 때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에 있으니까 절에서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떠났을까? 기도처를. 절에서 그냥 뭐 밥 먹는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줄이고 기도만 계속 하면 되는데 왜 떠났을까? 근데 떠나기를 어디로 떠날까? 이 기도를 해서 보궁으로 갈까? 스님들이 보궁으로 많이 갑니다. 스님들이 기도하다가 몸이 아프고 수행에 마장이 많으면 제일 가는 곳이 보궁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정멸보궁에 가서. 두 번째는 공양주로 가요. 공양을 많은 스님들한테 대중들한테 공양을 지어서 올리는, 부처님한테 올리는 그 공덕이 크다 해가지고 스님 생활 하다가도 공양주로 공양간에 들어갑니다. 두 가지 보궁에 기도하고 저는 보궁에 가려고 마음 먹었다가 장소를 계룡산 신원사 중악단으로 갑니다. 중악단은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묘양산, 북한의 묘양산의 이북에 상악단, 중간에 계룡산이 충청도 중간이죠. 중악단, 지리산의 하악단, 이성계와 민비, 명성황후 이런 분들이 와서 기도하던 곳이다. 그 건물이 지금 보물입니다. 거기 가서 보궁으로 가려다가 틀어가지고 기도를 떠납니다. 절을 크게 제가 얘기한 대로 한 600평 이런 절을 이제 지어야 되겠는데 제가 불사를 시작할 때 마이너스 1억을 놔두고 불사를 시작합니다. 참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떠났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내 살던 절에서 그냥 기도하고 소원 성취 바라면 되는데 그 결사예요, 결사. 나의 마음의 결사. 결사. 이게 이제 보주 진울 스님의 송관사 정예결사, 결사, 성철 스님의 봉정암의 또 결사가 있고 아주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건봉사의 연불 만일의 결사, 만일 동안 연불을 하는 거예요. 만일 동안. 천일 기도가 아니고 만일 동안. 그런 결사가 많은데 저도 있는 사찰에서 기도를 안 하고 떠날 때는 그만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결사를 하기 위해서 문을 걸어 잠습니다. 다른 스님 모시도 않고 스님 진도들은 법당문 열어놓고 알아서 참배하고 기도해라 그러고
그래서 100일 기도를 제가 떠나는데 벼가 100일이면 되더군요. 100일. 벼 모내기 할 때 떠났는데 100일 기도 끝나니까 벼가 숙이더라 익어가지고. 그래서 벼가 100일이 되는 걸 그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를 언제 하느냐, 새벽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6시간을 서서 합니다. 서서. 그래서 제가 50년 동안 신앙 생활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목탁을 10개 이상 깨먹었다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목탁을요, 신나게 치면요, 목탁채가 언젠가는 그 목탁채 나무가 잘라져 달아날 때도 있어요. 막 치는데, 목탁채 여기 이렇게 걸고 치는데 여기가요, 잘라져 달아나요. 정신없이 칠 때는 그냥, 때릴 때는. 그래서, 여인이 음순의 냉난의 자지라 한번 소개한 게 있는데, 마치 사람이 그 물을 먹음에 차가운가 더운가는 먹어본 사람만이 안다. 이게 기도도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안 해본 사람보다. 그래서 6시간 동안 서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니죠. 중간쯤 가니까 문을 열어놓고 여름날이니까 기도하는데 계속 앞에서 연불하고 서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마가 끼는지 뒤에서 막 호랭이 소리 나는 것도 같고 무슨 소리 나는 것도 같고 어떤 때는 머리가 찌릿찌릿해요. 뒤를 돌아보고 싶어. 머리가 찌릿찌릿할 때는 분명히 뭐가 와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되돌아보면은 기도가 헛것된다는 생각을 스스로 해봤어. 안 돌아다 보기. 그걸 이겨내기. 그래가지고 계속 한 번도 안 돌아봤어. 그렇게 많은 그 소리가 나고 막 그렇게 시험을 해도. 그래가지고, 일주문밖에 안 나갑니다. 석 달 열흘 동안. 일주문밖에 출입 안 하고, 누구 사람 안 만나고, 뭐 전화도 그때는 할 생각도 안 하고. 근데 마지막 날, 전날 꿈에, 해양하는 전날 100일 전날 꿈에, 꿈을 꾸는데, 탑이 불국사 석가탑. 불국사 석가탑으로 보면 돼요. 불국사 석가탑으로 보면 되는데 탑이 웅장하게 우리 법당 마당에 딱 쓴 거야. 너무 웅장하게 서 있는 거야. 근데 밑에 끝부분이 있죠. 끝부분이 이렇게 반듯해야 되잖아. 여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숙었어. 반듯했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100일을 더 할까 하다가 뭐 그래도 주지소임이라고 조그만 암자라도 숙달료를 배워놓으니까 이 말이 아니라 100일 더 할까 하다가 한 길에 말이야. 가행정진이라고 더 할까 하다가 그냥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불사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위에 이북 노부부 90 다 된 노부부들이 사시는데 어떻게 밑에 와서 이것저것 번거롭게 하고 괴롭히는지 아주 힘들어요. 근데 무화 건물인데 그 건물을 우선 사놔야 되겠어. 그런데 내가 기도 떠나기 전에는 내가 살게 팔아라 해도 안 팔아. 내 죽기 전에 안 판다. 절대는 죽을 때 판다 그러고. 이분들을 내 보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기도 끝나고 나서 다음 날 파시오 가서 파시오 그랬더니 판대. 그래서 그거 먼저 접수했죠 이제. 접수하고. 근데 45평뿐이 안 되니까 땅을 이제 하나, 둘, 세 필지를 사야 돼. 사내야 되는데 내놓은 땅은 하나도 없어. 세 필지 중에. 45평에 딸린 땅이 쭉 사내야 저를 크게 지을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앞에 땅이 대지인데 아마 실명은 아니고 한양대학교 의료원장 땅인데 그 당시에 뭐 내놨어야 뭐가 거래가 되죠. 한양대학교 의료원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의료원장실에 찾아가서 제가 여기 땅 부위에 사는 스님입니다. 파시오 그러니까 안 내놨는데 그래요. 아니 파십시오. 내가 부탁을 했지. 그랬더니 그분은 쉽게 판다. 그래서 그 당시에 350이라면 평당 한 400 정도 350선에서 샀어요. 그래서 내놓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파는 것만 해도 대행이죠. 그래서 샀고. 그다음에 옆에 또 건설업자 사장이 사는데 그 땅도 안 내놨어요. 이분은 집을 짓고는 집장사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죠. 그 돈도 제대로 줘야 팔겠죠. 빠꿈이다 보니까.
그래서 또 파시오 그러니까 안 내놨는데 그러더니 저 아래 같이 살았으니까 또 팔아. 근데 또한 이제 두 필지 사고 집 사고 세 개 다 샀어요. 이거 살 때만 해도 제가 제 마음이 전달을 해서 될지 모르지만 신도님들 시주돈 불전에 1,000원짜리 한 장 전부 보라문에 갖다 집어넣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참 그 당시만 해도 참 먹을 거 이거 안 하고 그냥 시주돈이니까 그 시주가 은혜가 무거워서 그냥 했지 뭐 애껴서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것보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돈을 뭐라 해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내놓지 않은 땅을 막 있으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지막 땅 임야가 3,500평이 있어. 근데 거기에서 한 500평만 내가 아마 사야 되겠어. 갔더니 어떻게 왔느냐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분이 마저 독실한 기독교 신자를 알고 갔어요. 안 판다고 뭐라고 하더라고. 내놓지도 않는다고 와서 팔으라고 한다고. 그분은 거기에 이제 행길병에서 아파트를 지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되돌아와가지고 다음날 새벽에 부처님한테 예불 끝나고 찾아갑니다. 새벽에 가사장삼 차에다 싣고 찾아가서 새벽 예불 끝나고 갔으니 어둡잖아요. 그것도 참 부처님이 신기했는지 시켰는지 화엄성경이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벽에 남의 집에 가서 그 잘 사는 부자 동네 가가지고 초인종을 누른 거예요. 낮에 안 만나줬는데 퇴짜 맞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자다가 잠옷바람에 부시시하고 문 열고 나왔어. 나오니까 막 뭐라 하지요. 근데 제가 가사장삼 가지고 가서 딱 입고 그것도 참 나도 지금 생각해도 지금은 못할 거야 그렇게. 가사장삼 딱 입고 무바시시하고 문 열었는데 이 낮에 어제 찾아온 사람이 이러고 서 있으니 기가 막힐 거 아니오. 막 뭐라 하고서 문 닫아버리더라고. 말도 안 걸어주고. 왜 왔냐? 그러고 왜 왔느냐 그러길래 부처님이 가락에서 왔습니다. 제 말이. 그러고 이제 이 옷을 입고 있은 게 부처님이 가라고 가서 간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서서 퇴짜 맞습니다. 또 거기서. 퇴짜 맞아가지고 왔는데 일주일 만에 비서실장이 전화가 왔어. 스님한테 가겠다고. 그래서 소식이 좋아.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에 비서실장을 보낸다니까. 와서 스님이 원하는 땅 회장님께서 그렇게 해드리라 한답니다. 그래서 샀어요. 그것까지. 얼마나 쉽게 샀어, 다. 내놓지도 않은 땅 쉽지 않습니다. 뭐 배나 더 주면 몰라, 많이 주면 몰라도. 그건 임야니까 헐게 샀죠. 형질 변경을 신청을 넣는데 딱지 맞았어요. 대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반려됐어요. 형질 변경 안 되는 땅이다라고 구청에서. 그래서 거기에 제가 노력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일주일 만에 또 국장 세 분이 이제 과장도 아니고 국장 세 분이 와서 현장 조사를 하고 가시더라고. 그러더니 한 열흘 있으니까 빠꾸당한 반송된 서류가 정식으로 토지 형질 변경 대지로. 이건 부처님이나 신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죠. 산신님이 안 도와주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끝납니다. 땅을 다 해가지고 불사를 시작하는데 땅이 이제 건평이 크다 보니까 종합건설해서 해야 되는데 보라문행에 마이너스 1억에서 시작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이게 돈이 없는 걸 알아. 현장 소장이나 사장이 종합건설. 그러니까 돈이 안 나올 것 같거든. 잘못하면 이 스님한테 절 줘주고 빚도 못 갚고 이제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겠지. 그러니까 각서를 쓰지. 무슨 각서냐 했더니 1층 칠 때 얼마, 2층 칠 때 얼마 안 내놓으면 수도하겠다, 공사를. 그 소리를 하는데 안 줘주겠대, 안 주면. 그래서 돈은 없잖아요, 내가. 오케이 하고 막 썼어. 막 질 욕심에. 그때 쓰면서 내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 이렇게 힘든 이 역사를 해야 되나 하면서 각서까지 쓰라니까 참 시작이 힘들구나. 그러고서 이제 각서를 써주고 시작합니다. 근데 2층을
2층은 5층 건물이에요. 전부 다 5층 건물인데 2층을 지하로 파줘야 되는데 파는 작업이 예를 들어서 열흘이면 끝날 걸로 알고 예를 들어서 1,000원에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강돌이 나오는데 포크레인에 제일 큰 거 때려도 안 나가요. 이걸 암초를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3개월을 깼습니다. 포크레인 제일 큰 거 3개 와도 안 나가. 때려도 안 나가요. 나 그렇게 센 돌은 처음 봤네. 그분들도 예측을 못했지 그걸. 공사 못하면 뭐 땅 파도 안 되니까 돈 뭐 1,000원에 예약했으면 막 5,000원 내놓으십시오. 할 수 있고 땅 파면서부터 이제 그래서 5,000원 이제 한다 하고 다시 해서 3개월을 파는데 내가 못 견디겠어. 마지막에는 시끄러워서 기막이 막 이게 막 터질 것 같아. 고막이 세대가 큰 게 와서 때려대면요 집이 막 꽁꽁 울리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안 나가니까 에어로 군용 뚫는 게 있더라고. 바위에다가. 그리고 폭파하는 게 있어. 가만히 뒤집어 씌워가지고 폭파하는 거. 먼지가 얼마나 나요. 근데 중요한 건 스님들이 불사를 할 때 나도 그래서 이제 기도를 떠났던 건데 불사할 때 민원이 안 생겨야 돼. 민원 하나 생기면 1년 늦어집니다. 6개월 늦어집니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시끄러워서 못할 지경인데도 민원이 안 들어왔다는 거. 한 번도 구청에서 전화 오거나 누가 와서 뭐라고 하거나. 그래서 스님들이 복이 있냐 없냐는 불사해보면 안다는 얘기는 있어요. 저는 복이 부족한 걸 알고 기도를 떠났다 갔다 온 거거든. 그래서 불사를 해보면은 민원이 안 들어온다. 스님들이 불사할 때. 이건 우리 사형님 보광 큰 스님 말씀하시던데 스님들은 복이 있나 없나 알려면은 불사를 해보면 안다. 민원이 안 들어오고 시주가 잘 되고 이러면 된다. 근데 민원이 안 들어와줘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요 거의 갇혀 살아 다. 밥만 먹으면 도시락 싸가지고 김밥 싸가지고 소풍 갔대. 시끄러우니까 내가 못 들을 정도니까 소풍 간다고 떠나요. 다 집 비워놓고 낮에 다 떠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불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서를 쓰고 하는데 1층 쳐놓고 다 했는데 돈을 약속을 줘야 되는데 이제 나는 2분의 1만 주는 거야. 다 안 되니까 이 양반들이 하나도 안 주면 스톱하면 되는데 조금 주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기도를 막 불사 중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옛날에 쌍용건설에 강남이 있어요. 지금도 강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 법문을 3번 해준 적이 있어. 옛날에 그분이 비서실장이 나를 초청해서 3번을 가서 법문해 준 기억이 있어서 돈은 없고 불사비는 없고 그래서 찾아갑니다. 콘크리트하고 세멘트를 좀 시주 받으려고. 옛날에 법문은 기억인데 찾아가서 이제 서로 옛날에 내가 보면 알죠. 비서실장 한 3번 봤으니까 제가 법문을 3번 한 사람인데 내가 이런 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콘크리트하고 세멘트 좀 회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좀 시주 받았으면 어떨까요? 했더니 편지를 쓰래. 회장님한테 좀 간절히 쓰래요. 그래서 A4 용지 10장을 썼어요. 6필로 A4 용지를 10장을 써가지고 올렸죠.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오케이 사인이. 5층 건물 다 들어가려면 그 시멘트 콘크리트는 루베, 1루베, 2루베, 3루베 하더만 루베를 하는데 전량 다 100%. 두 번째는 세면이 그 당시에 5,000포. 1994년도에 5,000포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 옛날에. 그래서 시주를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 양반들하고 계약한 것이 반으로 다운됩니다. 이제 종합건설 회사하고. 그래서 이제 불사를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모든 걸 잊어버리고 중요한 것도 메모하면 잊어버렸다가도 기도할 때 다 떠올라요. 기도할 때 전부 떠올라 버려요. 잊어버렸던 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케이 해서 그렇게 해서 불사가 이제 쭉 이제 시작이 됩니다. 불사비가 그래도 많이 들어가죠. 그게 이제 세면 공구리하고 세멘트만 했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근데 1994년도 시작했으면 한 2년이면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워낙 큰 불사다 보니까 좀 5년은 잡았어요. 5년을 잡았는데 1997년도에 IMF가 옵니다. IMF가 오면서 신도들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만 원 뭐 이렇게 적어놓은 분들이 IMF 하면서 전부 써놓은 게 부도나 이제 휴지가 됩니다. 약속을 지킬 수가 없죠. 저도 뭐 힘들다고 내놓으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공부를 신대로 쉬어가면 하는 거예요, 이제는. 부도만 안 나면 되겠다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불사를 하면서 97년도도 94, 95, 96, 97, 5년에도 못 끝나요. 근데 이제 완전히 부도 나고 떠나지 않은 것도 다행이죠. 자,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신도 중에 신심 있는 분이 따님이 교통사고로 갑니다. 보험에 있어서 나온 돈이 1억이 나왔어요. 그 어려울 때 시주를 합니다. 그걸 100% 그냥 전량. 자, 가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기치도 않던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주를 받았고, 또 수습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나서 보험금 들어온 게 들어온다. 불사를 많이 한 분들은, 스님이 힘들 때 한 분들은 다 끝나고 나서도 그분이 오면은 버선발로 나간다는 말이 있어요. 스님들 계통에서 나오는 말이. 버선발로 뛰어나간다. 근데 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들 못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분하고 해양은 잘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뭐 그분들의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저도 문제가 있는 것이 저는 머리 깎은 스님으로서 나이 넓고 다 섭수해야 되잖아요, 어려워도. 근데 섭수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남편도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 절에 내가 진절에 가가지고 저는 나중에 떠납니다, 그 절에서 결국은. 근데 이제 이 탑이 여기 100일을 더 했어야 돼. 했어야 내가 여기서 평생 뼈를 묻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영정 사진 앞에 가서 아버지 사진에 가서 그 교통사고 난 그래 가서 우리 서운한 마음 풀고 건강왕성하십시오 하고 건강영을 3편 해주고 한 3시간 기도를 해주고 우리 모든 걸 풀고 다음 생에는 행복하게 만납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부족한 게 있다면 남은 가족들 저희가 죄송하고 참 부처님한테 참회의 말씀도 드리고 그때 신도회장의 자비행보살님의 많은 신경 그 불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참회의 감사의 인사도 아울러 이렇게나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을 모시는데 부처님을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동불로 모시는데 제작하는 부처님을 조성하는 조각가나 나중에 이제 조성하는 그 쇳물 부어서 동불로 만드는 거기나 제가 부처님은 진짜 잘 모시려고 조각할 때부터 조각하는 분을 10번 이상 찾아가서 이것은 이렇게 상호가 잘못되면 잘못되고 그 사람을 상의해 가면서 서로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미안할 것 같아서 나머지 뭐 보시금도 넣어가지고 가서 하면서 했는데 하여간 그렇고 조각할 때 그렇게 다녔고 나중에 이제 주물 조각 부처님 조성하는 데로 옮겨서 주물 벗어 부처님을 모시는 데는 10번 이상 갔어요. 거기도. 근데 스님들이 보통 부처님 조성해라 맡겨 놓으면 쇳물 그리 불 때 정도 가서 인사하고 그렇고 뭐 수고했다고 좀 이제 식비도 주고 그러고 오거든요. 근데 저는 10번 이상 가서 기도를 그냥 했어요. 가사장삼하고 떡하고 음식 좀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도 기도하고서 쇳물 불 때는요, 진짜 정성을 막 한 2시간 동안 정성을 또 하고 그래요. 이게 그 사장이 부처님 조성할 때 이렇게 와서 기도한 스님은 없었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만큼 부처님을 평생 신앙의 대상으로 모셔야 되니까, 앞으로 영원히 그렇게 오야 되니까 심혈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근데
또 뭐 불사비는 마이너스 1억에서 시작하니까 IMF도 맞았고 계속 그건 막 힘든 거예요. 저는 시주를 그렇게 받아도. 근데 이제 테니스장에서 만난 병원 친구 불자가 있습니다. 테니스장에서 만나서 이제 지금 30년지기 지금도 제가 자주 만나서 공양도 하고 하는 그 의사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를 만나자 해서 만났더니 또 1억을 시주하겠대. 그 옛날에. 적은 돈이 아니에요. 뭐 목적도 없이 그래서 왜 하느냐 했더니, 꿈인지 생신지 몰라도 너 왜 저 동훈 스님 불사하는데 가만히 있냐? 쳐다만 보고 있냐? 그랬대. 근데 그때 들을 때는 그냥 생시라고는 하는 것 같은데, 꿈반 생시반 아닌 것 같은데, 너 왜 불사하는데 쳐다만 보고 있냐? 그랬다네. 그래가지고 뭐 깜짝 놀래고, 내가 무심했구나 하고서, 저는 뭐 그분이 시주하는 생각도 못했어. 1%도. 그런데 하더라고. 그래서 이분은 그 당시 내가 지장경 사경을 그 의사 진료하면서도 계속 사경하는 걸 봤거든. 그래서 사경한 노트가 몇백 권 된다. 사경한 노트가. 그래서 내가 지장보살을 지장경 하니까 모셔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장보살 모셔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 이름으로, 그래서 사경한 걸 몇 권, 5권 가져와라. 그래서 그 연기문이 있어요. 그 이분이 모신다는 그 복장, 부처님 복장 안에 들어간 게 많거든요. 거기다가 이분은 이렇게 이분이 모시는 거고, 거기다가 사경한 걸 같이 넣어드립니다. 그런데 그분 꿈에 그러고 나서 우리 절 짓는데 그 너머에 그분이 살았거든. 가차, 이 산 너머에. 가차요, 가차운데. 꿈에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지장보살, 금빛 찬란한 지장보살, 머리 파란 분, 지장보살 머리가 파랗죠. 육환장 짊어지고, 머리 파랗고 육환장 짊어졌는데 얼마나 큰지 하늘 끝까지 닿을 수 있을 만큼 큰 부처님이 당신 집에서 내 있는 법정사 절로 넘어오더랍니다. 그 지장보살이. 참 이건 실증적인 얘기예요. 그분이 제 방송을 지금 안 빼놓고 봐요. 안 빼놓고 보는 분이야. 그때마다 나한테 뭐 말씀해 주고 또 이랬으면 좋겠다는 조언까지. 불교 공부 아주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꿈도 그렇게 꾸고, 그래서 모든 건 자기는 평생 살면서 맘만 먹으면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원장님인데, 그러한 그런 그 인연, 지금 그 가피 얘기를 불사 중에 복이 많아야 되는데 복이 적어서 저는 기도를 갔다 와서 그렇게 생각지도 안 했던 것이 IMF 때 어려웠지만 부도 안 내고 고비를 넘길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 불사를 하면서 그 낙성식을 못하고 나오게 됩니다. 몸이 13kg 빠지면서. 운동을 한 25년 테니스를 했기 때문에 몸이 허벅지 같은 게 쇳덩이 같이 사람이 불사하면서 운동도 쉬니까 그냥 빠져버리더만. 그래가지고 몸이 13kg 빠지면서 많이 위험한 상태까지 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반 스님 불사하다 같이 이제 가시는 분도 있었는데, 후배 스님, 해인사 후배 스님인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차 타고 오면서도 야, 나도 저렇게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봤고, 자꾸 죽는 꿈 꾸고, 그래가지고 불사는 부도 안 내고 완성은 했어요. 이제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이제 합니다. 그래서 다시 충전해가지고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포기를 하자 해가지고 그러는데, 지금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쌍용건설의 그 비서실장, 제가 그 뒤로 인사를 또 못했는데 제 방송을 듣고, 혹시 저도 이제 찾아 나서려고 그래요. 듣고서 혹시 신심 있는 불자라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또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저는 포교의 원력을 세워가지고 불사를 하는데, 4층에는 불교대학을 하려면 책을 놓고 노트를 해야 되잖아. 필기를. 근데 절의 법당 시스템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요즘 뭐 상패 놓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4층은 완전히 강의실로 꾸몄어요. 강의실 꾸며가지고 명동성당 영락교회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찰은 아니 교회는 전부 찾아가서 그분들은 성경책을 놓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책상 그 상이. 그래서 거기 가서 명동성당 영락교회 주위에 있는 교회 가서 물어보고 이건 어디서 짤 수 있느냐 물어보고 거기 가서 신청해서 그렇게 강의실로 저희가 이 불사를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만큼 불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보르나존자의 포교 정신, 부처님의 전도선언 이것을 나는 제자로서 따르기 위해서 그런 불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사를 그렇게 하고 자꾸 죽는 꿈 꿈꾸 그래가지고 내가 이러다 내 명에 못 살겠다. 내가 다시 충전해서 다시 좀 원력 세워서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대담법인을 또 설립하게 됩니다. 거기는 이것저것 이것저것 쭉 뭐가 많은데 하여간 이 상태에서 이 큰 죄를 끌어가는 데는 안 되겠다. 몸무게가 13kg 고생을 해서 빠진 거예요. 운동해서 빠진 게 아니고. 그래서 몸은 그렇게 됐지만 그 불사는 원만히 해서 그리고 김원장 그 1억 시주겠다는 분이 나한테 불사 끝내고서 스님은 할 말이 있다. 왜냐 이런 불사를 큰 불사를 태어나서 할 수 있다는 건 스님의 개인 생각으로는 못한다. 부처님이 도와주고 신주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스님은 대작불사를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도 그 저런 포교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고서 한 50대 후반에 한 5년을 쉽니다. 진짜. 뭐 이것저것 맡으라고 해도 안 맡고 그 당시에 그만두니까 어떻게 또 제의가 많이 오는지 뭐 해달라고. 근데 내가 계속 일을 한다면 거기서 그냥 있지 뭐하러 나오느냐. 응? 뭐 내가 불사한절에 나오냐. 그래가지고 5년을 쉬다가 지금은 산모사 우리 은사스님이 지은 사찰인이 돼서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